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많이 안정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야외 마스크 전면 해제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 가을에는 야외 행사들도 많이, 그동안 못했던 행사들도 많이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문화 행사들이 가을에 열리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최근에 핫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데이. 작년에도 제가 할로윈 데이를 언급을 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할로윈 데이 언급하는 이유는 뭐 할로윈 데이를 비판하거나 또 혹은 뭐 세속적인 문화 우리 완전히 거부합시다, 거부 운동을 벌이거나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성경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문화를 좀 더 잘 세워 봅시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세속적인 문화, 여러분 완전 멀리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가는 곳곳마다 다 세속적인 문화인데, 아마 우리는 저 섬나라에 가서 살든지 또 달나라에 가서 살든지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속적인 문화에 대해서 어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기보다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더 잘 세워 나갈까를 기도하고 찾아 나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할로윈 데이 얘기를 조금 더 드릴 텐데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할로윈 데이는, 제가 이해하기에 할로윈 데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신 분장하고 노는 축제예요. 귀신 분장하고 노는 거. 이 할로윈 데이는 고대 프랑스 남부 지방에 있었던 켈트족의 그 민족의 문화라고 합니다. 풍습이라고 합니다. 이 켈트족은 11월 1일이 한 해 첫 날이라고 그래요. 11월 1일이 우리나라로 하면 1월 1일인 거죠. 한 해의 첫 시작인데, 뭐 대부분의 문화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날에는 지나간 한 해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또 다가올 한 해에 대해서 또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는데, 켈트족이 그런 풍습을 가지고 10월 마지막 31일에 축제를 벌였다는 거죠. 근데 특이한 점은 이때 이제 귀신 분장을 하는데, 왜 귀신 분장을 했는지가 또 좀 특이합니다. 켈트족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바로 내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의 귀신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어디 내세로 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 귀신들이 내가 1년 동안 어디 가서 머무를까, 산 사람들의 몸을 찾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되고 내 몸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귀신 분장을 해가지고 귀신이 쓱 갔을 때 이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군 하고 쓱 지나가도록 그렇게 귀신 분장하고 논다는 거죠. 집도 아주 차갑게 만들어가지고 이 집은 추워서 못 살겠구나 그러고 지나가도록 했다는 거가 이제 할로윈 데이 때 뭐 귀신 풍습이 생긴 이유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화들이요,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이나 저도 그러고 어릴 때 우리도 다 귀신 놀이들 많이 했잖아요. 귀신 놀이 하고 막 했는데, 또 뭐 청년부 때나 청년들도 어디 갔을 때에 막 이렇게 산속에 무슨 설치해 놓고 귀신 나오게 하고 놀래키고 그런 놀이들을 했는데 이제 이런 그 놀이와 문화들이 그냥 그 한 시대의 추억거리로만 잘 지나가 버리고 그냥 별일이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의 뇌리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면 평생 동안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잘못 받아들였던 어떤 문화들이 평생 내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귀신은 진짜로 쫓아내려면 귀신은 누구의 이름으로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할로윈 데이 이런 거 하다가 애들이 어릴 때 귀신 쫓아내고 피해 다니고 이런 거에 그러니까 문화가 익숙해가지고 나중에 컸는데 진짜 뭔가 영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귀신 막 나타나고 그럴 때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이름 찾는 게 아니라 귀신 분장을 한다든지 어떤 주술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죠. 잘못된 방법들이죠. 그런 일이 생기든가, 아니면 또 어릴 때 이렇게 귀신 놀이하면서 너무 귀신 놀이하면서 귀신과 친해지게 되면, 귀신은 본래 우리
신앙인들과는 영적으로 대적이에요.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대적인데 귀신하고 너무 친해지다 보면 친밀감이 있어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귀신아 나랑 좀 더 놀자, 뭐 그런 어떤 인식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무서운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문화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기도 하고 또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문만 열고 나가면 세속적인 문화, 사실은 성경과 다른 문화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떤 우리는 살아내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문화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되고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욥기의 말씀에서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의 바람직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 이야기는 잘 아시죠? 욥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주 착한 사람인데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2배로 갚아주셨더라, 참 부러운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로 참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욥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형성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기독교적인 문화들을 함께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 첫 번째는 악에서 떠난 삶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니까 성도들이 죄에서 떠난 삶을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완전히 떠나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 하나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단 한 명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구약 성경에서도 그러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러고, 신명기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뭐하라? 완전하라.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담스럽지요. 우리는 도무지 완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완전하라는 말씀과 또 신약에 나오는 온전하라는 말씀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완벽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완벽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라도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해내야 돼. 이것이 완벽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하라, 온전하라는 것은 너의 힘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너도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과 함께 완전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완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너 혼자 완벽해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완전하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떠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야말로 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이 이런 면에서 완전한 사람이었고, 오늘 1장 1절에서도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욥을 소개합니다. 욥이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말은 완벽하다, 죄 하나도 안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5절에 나와요. 5절의 내용들을 쭉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녀들의 생일 잔치를, 자식들마다 생일 잔치를 벌이는데 욥은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식들 뭐 죄 지은 거 없나 그러면서 번제를 드렸더라, 예배를 했더라,
회개를 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냥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잔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잔치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거 하면 죄 지을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잔치도 하지 말고 먹는 것도 하지 말고 또 사람 만나면 싸울 수도 있으니까 사람도 만나지 말고 또 먹으면 뚱뚱해질 수 있으니까 먹지도 말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아무 관계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사순에 살아가되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5절의 말씀도 욥이 죄를 하나도 안 지었더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악에서 떠난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밥을 먹을 때나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거나 나 혼자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연약해서 죄를 너무나 잘 짓습니다. 너무 죄를 잘 짓지만 누가 많이 보고 있으면 죄 짓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도둑님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도둑님들도 남들이 안 볼 때는 슥 훔치기가 쉽지만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담대하게 훔치기는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즘엔 그 개념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죠? 가는 곳마다 CCTV가 있으니까 CCTV도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못 지켜보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계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죄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코람데오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만한 환경, 어두운 환경, 안 보이는 환경들을 만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보면 나쁜 일일수록 스릴이 더 넘치잖아요. 그래서 스릴 넘치게 재밌게, 이게 재밌잖아, 얼마나 재밌는데 유혹을 합니다. 특히 사탄은 이 죄를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는데 전문가입니다. 죄는 하면 안 되는 건데 문화라고 하는 껍데기를 덮어 씌워서 죄가 아닌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문화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전혀 죄책감 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예요. 동성애.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동성애자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안 되지만 죄는 반드시 죄라고 인정하고 미워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부터 옛날부터 이건 죄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으셨기 때문이에요. 못 박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문화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와가지고 인권, 자유, 소수자, 그 다음에 뭐 좋은 말들 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마치 이것이 개인의 취향이요 자유로운 선택인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픈 것은 아픈 거잖아요. 아픈 것은 고쳐야 됩니다. 내가 암이 걸렸는데 안 아파.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죠. 죄를 지었는데 죄인데 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죄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람데오가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셔서 이 악으로부터 떠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두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무조건적 경외.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잘 보여주셔요. 자, 어느 날 천사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자 사탄이 온 땅을 다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 다니다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겠구나. 그 사람 참 경건하지. 그 사람처럼 경건한 사람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절대 그것 아닙니다. 욥이 의롭다고요? 욥이 경건하다고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욥이 그렇게 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께 고마워서 하나님께 잘하는 거지, 하나님이 욥이 가진 거 다 이렇게 거두어 가시면 아마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욥의 고난이 시작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은 무슨 고난, 이렇게 큰 고난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 아닌데 괜히 사탄이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격동시켜서 그 테스트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된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이렇게 이제 고난을 당해서 전 재산도 다 잃게 됐고 자녀들도 다 죽게 됐고 자기 자신의 몸도 목숨만 붙어 있지 정말 죽을 만큼 몸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이 되었죠. 사탄의 말대로 욥이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서 하나님 경외했다. 그러면 이제 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건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욥의 경우처럼 이유 없는 고난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돼,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지만 가난한 경우들도 있어요. 예수님도 고통 당하셨죠. 예수님도 가난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은 내가 받은 만큼 감사하고 받은 만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 욥의 이야기 보면 남 얘기니까 쉬워요. 욥 훌륭하다 박수, 욥 잘했습니다 짱. 남 얘기니까 욥 이렇게 훌륭하구나 말하기 쉽지만 만약에 욥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 욥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보통 일은 아닐 겁니다. 내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잘못됐는데도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저 원망 안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아, 욥이 이런 경우 있었지만 그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우리 좀 더 인내하자.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장차 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도 모르니 그 일에 대비하면서 미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조건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 세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언제나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언제나 경외였죠. 세 번째는 언제나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욥이 이런 고백, 정말 믿음의 신실한 고백을 한 이후에 욥기는 대단히 긴 내용들인데 아주 많은 부분을 친구들과의 논쟁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어느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또 누가 찾아와서 무슨 얘기하고 또 대답하고, 그 긴 얘기들이 이어지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한 이야기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욥, 너가 지금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위로해 준다고 어디 와가지고 하는 얘기지만 네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 당한 이유는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괜히 사탄이가 와가지고 하나님 욥 저거 다 뺏어 보세요. 욥 틀림없이 하나님 배반하고 욕할걸요? 그래가지고 욥이 괜히 고난 받는 거예요. 테스트 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은 아니지만 욥이 죄인인 것은 사실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귀에 들어오셨습니까? 너무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욥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고난이 해석이 안 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해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비록 내가 큰 고난을 이 고난을 받을 만한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의 본성을 보자면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무 지금 잘못 안 했어요. 내가 도둑질한 것도 없고 거짓말한 것도 없고 최근에 누구 거 훔친 적도 없다 하더라도 나의 본성을 보면,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때문에 쭉 내려온 죄악된 본성을 보면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안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난을 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내가 고난 안 받을 만한 이유, 착하고 경건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받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에 대한 성도들의 해석입니다. 우리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고난 안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고난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원망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고난들 중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 6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42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회개하나이다. 죄 때문에 시작된 고난 아니지만 친구들과 대화하고 뭐 하다 보니까 본인의 막 약한 본성들이 또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짠 나타나셔서 욥아, 너가 왜 그런 말 하느냐 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오히려 회개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은 내가 죄 없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성도의 라이프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저는 정말로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 없다니까 없는 거 증명해 보일게요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기도 하죠. 억울한 상황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 서론에서 할로윈 데이와 문화에 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가 곧 삶의 양식이고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좋은 라이프 스타일의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악에서 떠난 삶, 무조건적인 경외, 그리고 항상 엎드려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들의 문화예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너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회개를 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악한 것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 우리 성도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세속적인 문화, 세상 가운데 서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힘과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라이프 스타일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도 든든하게 세워가는 반석 위에 세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